네,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 우리 가락이 아주 잘 적용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 아리랑 곡에 맞추어서 노래 이렇게 부르는 걸 보니까 아마 작곡자가 틀림없이 한국 분인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이렇게 훌륭한 예술가, 음악가 또 훌륭한 분들을 많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우리 한국에 대한 자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아시아 어떤 나라보다도 복음이 잘 흡수가 되고 또 복음을 영접한 분들이 우리 국민의 거의 한 30% 정도 많은 분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아시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일본도 중국도 또는 동남아시아 여러 어떤 나라에도 이렇게 기독교 복음이 잘 받아들여진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 쓰셔서 세계 여러 나라의 지금 선교사님들을,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세계 곳곳에 보내주셔서 지금 선교하게 하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앙교회만 해도 비록 많은 분들, 큰 교회는 아니더라도 아주 재능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주일마다 찬양 예배 드리고 또 섬길 수 있는 이런 교회로 세워주신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보면은 정말 귀한 분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 주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무엇인가 보람되고 또 흔적이 남는 그런 일꾼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한 분 미처 우리 한국에서 오셨는데 소개를 잘 하지 못했지만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한국의 그런 제품들 중에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것은 금성 라디오였습니다. 저희 집에도 금성 라디오가 있어서 얼마나 뉴스도 많이 듣고 또 우리 아름다운 음악도 많이 듣고 했는데, 이게 지금은 LG가 맞죠? 금성 LG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카스코라든지 전자상에 가면은 LG 제품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잖아요. 삼성도 있지만 LG의 그 아름다운 TV 화면이라든지 또는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대단하구나. LG라는 회사가 대단하고, 어릴 때 제가 좋아했던 금성 라디오가 지금 이렇게 세계 곳곳에 널려 있다는 것은 정말 꿈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처음 유학을 유럽으로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1900 그 당시 80년대잖아요. 그런데 시장에 가보면 전자상에든 가보면 한국 제품을 찾을 길이 없었어요. 거의 전자제품 중에 독일제나 아니면 일본제 소니라든지 또는 그 당시에 나왔던 도시바라든지 이런 것들만 다 한국 제품. 그래서 일부러 어느 날 독일의 그 백화점에 가서 사방 구석에 봤더니 현대에서 나온 그 컴퓨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이렇게 진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먼지가 있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또 거기에 그 매장에 일하는 분들도 아예 현대 제품은 그냥 팔리지 않는 거니까 한쪽 뒤에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 현대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참 눈에 띈다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으로 생각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교회 나가면 교회의 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혹은 장로님이 집사님들이 기도하는 것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우리나라 어서 가난에서 벗어나서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너무 가난했고 학교 가면 아이들이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한 아이들이 태반이었고, 또 그 중에 뭐 먹는다 해도 정말 반찬도 없이 도시락 싸고 그런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면 우리나라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셔가지고 지금 뭐 아시아에서 일본, 한국, 물론 중국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적은 나라치고는 우리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게 된 것은 예사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날이 오기까지는 우리의 그 조상들, 우리의 선배, 우리의 부모 세대가 얼마나 노력을 했던가, 얼마나 참 허리띠를 조르면서 수출을 하고 또 외국으로 근로자로 저 독일의 파병, 광부, 간호사 또는 이제 중동 지역의 건설 노동자 이렇게 노력해서 오늘 한국이 이렇게 많이 부유하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그만큼 훌륭한 우리의 참 선조들,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의 선배님들이 참 열심히 일하고 또 훌륭한 일을 해낸 그런 좋은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금성, LG 그 회사가 오늘 굴지어 회사가 되기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의 그런 그 헌신과 노력이 있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김명환 선생님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을 그 LG 회사에서 나중에는 그 신입 사원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마저 은퇴할 때는 상무이사님으로 그 긴 세월 동안 회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참 수고하시고 잘 은퇴하신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라. 이제 어느 회사도 어느 기업체도 그런 훌륭한 일꾼들이 요소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가, 그 기업체가 사라지지 않고 긴 세월 동안 성장 발전을 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 믿음 이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어라.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다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회사에 다닌다고 회사원들이 다 좋은 일꾼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중요한 분들은 그 회사를 지키고 기업체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기 때문에 발전되고 성장하고 앞날이 밝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그가 복음을 전해서 믿음을 가지게 한 자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청년 디모데였는데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교회 교인 한 사람으로 이름만 등록한 데 그치지 않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어라. 그런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힘써라 이 말은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 힘쓰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자, 가령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주를 섬기는데 힘쓰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그냥 적당하게 그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힘을 쓰라 이 말입니다. 또 잠언서 3장 27절에 보면 구제는 어려운 자를 돕는 일이죠. 구제를 힘을 써라. 우리 신자들이 구제도 힘을 쓰고 주를 섬기는데 힘을 쓰라. 그리고 또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힘을 써라. 복음을 위해서 힘을 쓰라 그랬고, 또 고린도 후서 8장 3절에 보면 연보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연보에 대해서 늘 저는 그 소중히 생각하거든요. 다 이름 그렇죠. 사실 그 자체가 복이잖아요. 내가 없으면 못하잖아요.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해서 지금까지 매주 빠짐없이 적든 많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 성경 보니까 힘써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봉사를 힘써라 그랬어요. 봉사는 섬기는 일이잖아요. 봉사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기도에 힘을 써라 그랬어요. 이 힘 안 쓰면 잘 안 되거든요. 기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우리 매주일마다 구역 여러분들이 중식을 위해서 참 애 많이 쓰잖아요. 내가 돈을 내어서 또 내가 몸을 들여서 음식을 요리를 하고 제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봉사에 힘을 써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보니까요, 주를 기뻐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을 써라.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도 힘을 써야 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을 기뻐시게 하는 일도 힘을 써야 되거든요.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주의 일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라.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거 조금 힘들잖아요. 때로는 몸을 이렇게 굽혀야 되기도 하고 엎드려야 되기도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때로는 자기를 낮춰야 될 때 있고 굽혀야 될 때 있고 엎드려야 될 때도 있고, 그렇게 해야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이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또 때로는 힘든다고 나는 그 문에 들어가기 싫어 이렇게 되면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은 어떤 자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가르침, 요즘 유튜브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어. 그 중에는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실이 아닌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젠가 그 이메일을 하나 봤는데 여기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사회 그 보장국에서 보낸 메일인데 그 내용이 뭔고 하니, 요즘에 그 스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메일을 보내는데 조심해라, 그 경고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많이 한답니다. 자, 살기 어려운 때 정부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거 보내는 메일이다. 여기에 정보만 넣어주면 된다. 해가지고 보면 이름을 써라, 주소를 써라, 뭘 써라 이렇게 보내면 사회보장국에서 그걸 보고 이 사람에게 돈을 준다. 이런저런 스캠 메일이 지금 많이 가고 있으니 조심하시오. 이런 메일이 왔더라고요. 또 실제 사실이고요. 미국의 많은 노인들이 이런저런 그 속임 때문에 많은 재산을 잃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듣는 정보가 다 바른 정보가 아니라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걸 오해하지 말고 곡해하지 말고 잘못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걸 진리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서 깨닫고 분별할 때 그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걸 이렇게 자꾸 거부하게 하는 또 그런 세력들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 비유 가운데 농부가 씨를 뿌린 밭에다가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그걸 쪼아 먹어버리니까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요즘 인터넷 통해서 온라인 통해서 좋은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듣는데 항상 그 쪼아 먹는 새가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가 듣는 그 순간에 그걸 기억하지 못하도록 마음에 새기지 못하도록 잊어버리도록 끊임없이 사탄은 그 말씀을 삼키고 빼앗아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일꾼이 되는 그런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이해하고 그것을 내 마음의 양식으로 삼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저거는 누구에게 필요하고 저는 나에게 해당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면 그는 일꾼의 자격을 하나하나 갖추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을 딱 닫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게 나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럼 우선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그리고 자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지금 다니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라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내 마음밭에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라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다. 나를 깨우치게 해주시고 나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감사하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순간순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가장 중시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듣고 읽고 그리고 받아들이도록. 당시에 독일에는 독일말 성경이 없었습니다. 교회 나가면 사제들이 라틴어 성경을 읽고 그것을 또 라틴어로 말도 하고, 일반 신자들은 그냥 의식만 따라하는 겁니다. 십자 성호를 걷는다거나 또는 그 입에 넣어주는 성찬 떡을 받아 먹는다거나 아니면 묵주를 돌리면서 주문 외우듯이 외운다. 이거 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루터가 힘쓴 것은 그 라틴어 성경을 이제 펴놓고 이 사람이 그 공부를 했으니까, 신학 공부했으니까 뜻을 이해하잖아요. 이걸 독일 말로, 그것도 당시에 일반 독일 평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독일 말로 그걸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라틴 말로만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이해 못하니까 누구든지 독일말 성경을 읽고 뜻을 이해하도록 루터가 독일말 성경을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한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루터가 막 도망을 쫓긴 이제 좋은 계획을 익히니까 이 그 독일 이제 그 당시의 그 성주들 또는 뭐 그 로마의 그 이 압력을 받은 그 성주들이 이 루터를 체포를 해서 재판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소환을 했습니다. 그 웜서, 요즘 포럼서라고 하죠. 포럼서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이제 국회의사당에서 재판을 주로 했는데 맨날 며칠 원주 국회로 나오느라 이제 소환 통보를 했죠. 그러니까 루터가 그 통보를 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가서 이거 체포당하지 않을까. 그 친구들이 많이 말렸어요. 루터를 보고 너 가면 안 된다. 가면 너 체포당한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웜서 국회에서 이제 그 재판을 담당한 그 이제 그 제후가 루터에게 보장을 해준다. 절대로 정죄되기 전에는 자유롭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루터는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가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루터가 이제 그 웜스 국회로 갔습니다. 가서 루터가 쓴 그 많은 책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신앙인의 그 믿음의 자유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 또 그 우리의 믿음은 어떤 제도의 어떤 교황의 어떤 그런 권위에 갇혀 있어서 안 된다. 각자의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믿음을 지킬 그런 자유가 있다. 이런 책들을 이제 루터가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 재판장이 그 책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이게 네 책이 맞느냐. 루터가 맞다. 뭐 다 자기 쓴 책이지 맞다고. 그랬더니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겠다. 이 책을 부정하고 다 앞으로 이것을 다시는 이 책을 더 이상 출판도 하지 말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이 캐토릭의 교리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우리의 말에 동의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일단 하루에 여유를 주십시오. 답을 내일 하겠습니다. 라고 재판이 끝이 났어요. 하고는 이제 루터가 숙소에 돌아와서 밤새 잠 한시 못 자고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만에 여기서 거절하면 이제는 더 이상 독일에서 발 붙이지 못하는, 그리고 거절하면 예서 받아들이면 자기의 신앙을 더 이상 펼치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 속에서 루터가 하룻밤 지난 꼬박 세운 다음에 재판장에 가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쓴 이 책들 중에 어느 한 귀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되지 않는 한은 나는 이 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대노했죠. 그래서 정절을 하고 그 약속대로 일단 너를 풀어주는데,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너에 대해서는 생명의 보장권을 줄 수 없다. 그리고 모든 그 신분상의 보장을 다 박탈을 한다. 이렇게 재판을 하고 일단 그걸 풀어줍니다. 이제는 만일 누가 루터를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그의 공민권, 그의 생명의 보장권,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박탈됐거든요. 루터가 이제 보르면스 국회에서 나와서 마차를 타고 자기 숙소로 가는데 납치가 됐거든요. 납치를 당하고 간 곳이 산 속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 납치자들은 루터를 아끼고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그 그룹이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납치를 해서 성 중 깊이 숨겨주었어요. 그때 루터가 그 성 안에 조그만 방에서, 단칸방에서 레티너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한 것이 그 유명한 루터론 독일 성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 사람들이 그때부터 자기들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독일의 루터 성경, 영국에서는 킹 제임스 1611년에 출판된 책이잖아요. 그 킹 제임스 번역, 이 양대 영어권과 독일권에서 성경이 자기들 말로 번역이 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신자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개혁자들의 주요한 생각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생활을 할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두 번째는 일꾼 되기를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소극적으로, 피동적으로 그냥 떠밀려서 부모의 손에 붙잡혀서, 친구의 손에 붙잡혀서 누가 등을 떠밀려서가 아니라 좀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뭔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떳떳하다는 말이잖아요. 떳떳하게.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일꾼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그 사장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 참 우리 보배와 같은 일꾼이다. 우리 기업체에 없어서 안 될 일꾼이다. 이런 사람으로 인정이 된다면 본인도 보람도 되고 또 그런 분들이 딱 자리를 지켜 나감으로써 그 기업체가 회사가 든든하게 발전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요소 일꾼들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단 몇 사람이라도 그 기둥처럼 자리를 잘 지켜주면 그 든든하게 건축물이 세워지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기둥처럼 주님께서 세워주신 일꾼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일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도 우리는 여기 자리를 지키는 것은 참 목적이 있잖아요. 특히 이 지역에 사는 우리 교포분들, 또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들이나 또는 여기 방문하는
하시는 분들, 연수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된다면 정말 귀한 일이죠. 우리는 뭐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이번에 다녀간 고려대학 학생이 있더라고요. 규민 학생이라고. 그 어머니가 연락을 해서 우리 딸이 지금 가는데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꺼이 대답을 했고, 공항에서 그 딸을 이제 데리고 와서 우리 권사님, 홍 권사님 댁에 방을 또 소개해서 그 방에 한 학기 동안 이번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안 나왔지만 언젠가는 그 학생이 다시 주님의 부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어머니를 보니까 신자더라고요. 그런데 딸은 뭐 학교 입학, 그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나갔대요. 그런데 이제 대학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밤잠을 자지 않고 입시 준비하고 수능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는 거리가 좀 멀어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학생이 이제 여기 한 학기 잘 마치고 이제 며칠 전에 들어가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학기를 마치고 지금 떠나게 되는데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새벽 2시에 우리 집에서 나가서 그 학생 태워가지고 공항으로 이제 라이드를 했는데, 그 얼마나 한국 어머니가 소식을 들을 때 좀 미안하면서 고맙지 않았겠습니까? 저한테 연락했더라고요. 너무 고마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아는 분이나 또는 그 학생 딸의 친구라도 또 도움 필요하면 연락을 주십시오 라고 제가 답을 보냈습니다. 학생뿐 아니죠. 어떻든 이곳을 찾아오는 분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작은 봉사지만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만약에 건강하지 못하다면,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면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귀찮으니까, 바쁘니까 나는 못한다. 이렇게 되면 누가 하겠습니까? 좀 힘이 들어도, 좀 귀찮아 보여도, 또 좀 어려워 보여도 우리가 힘을 쓰면 또 될 수가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힘쓰는 자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노력하는 자가 성공할 수 있거든요. 힘쓰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그 월드컵 결승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마지막 결승에 보니까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가 지금 붙었는데, 잠깐 좀 봤어요. 정말 세계 탑 클래스 선수들이더라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골을 집어넣으려고 최선을 다 달려가는데, 넘어져도 쓰러지면서 볼을 안 놓치려 하는 걸 보면서, 저런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세계 탑 선수들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하물며 이 세상에서 그 축구의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주님의 일꾼들로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는가. 그 가치가 있잖아요. 얼마나 보람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시상대 앞에 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영광, 이 세상에서 사라질, 얼마 지나면 잊어버릴 그런 영광을 위해서도, 우성을 찾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주는 그 자리에 설 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일,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어떻든 기회를 잡으려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아니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떠밀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서 나를 필요한 것이 어딘가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를 드리는 것,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그리고 노력도 드리는 일종의 sacrifice, 희생입니다. 그 헌신과 희생이 있음으로써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죠?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왜 일하느냐? 내가 왜 먹고 마시느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 요리 문답은 답하기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종종 저는 자연을 볼 때마다 신기함을 느낄 때 있잖아요. 어떻게 저 말 못하는 자연이, 보세요. 자, 이제 어떤 화초밭에 꽃잎이 탁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잎들이 눈도 없잖아요. 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할 정도로 햇빛을 향해서 잎을 탁 이렇게 펴거든요. 참 신기합니다. 해가 이렇게 저쪽으로 서쪽으로 치게 되면 그쪽으로 또 이렇게 좀 기울어져요. 꼭 해바라기 아니라도 해바라기 말할 것도 없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도, 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도 못하고 눈도 귀도 코도 손도 없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신비한 자연의 능력을 볼 때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이 주신 재능들이 있잖아요. 주신 능력이 있고 주신 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신 각 사람이 주신 그런 특별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입고 그게 목적이라면 이건 너무 좀 허무하잖아요. 왜냐,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 해도 100년 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100년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꼭 해야 되나?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는 최후의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심판날이, 상급 주시는 날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그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재능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잠깐 빌려주신 거잖아요. 자, 너 이거 사용해라. 우리가 그 받은 재능, 받은 시간, 받은 건강, 받은 능력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목적이 뭔가요? 그 목적은 나를 창조해 주시고 지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생각하고 나의 친구를 생각하고 나의 동료를 생각하고 나의 가족을 생각하고 나의 부모를 생각하고 나의 자녀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뜻을 성취해 나갈 때 그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목적을 잘 파악하고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참 쉬우면서도 또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어떤 여인이 하나님께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좀 창피하게 느끼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쨍그랑 넣는데 동전 2개입니다. 그것도 아주 그 값이 아주 적은, 요즘 얘기 같은 뭐
편의점도 될까요? 그 2개를 딱 넣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저 여인은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것을 드렸다. 왜요? 주님은 그 여인의 가난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양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정성과 뜻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나는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아는 것이 적지만, 능력이 별로 없지만 나의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정성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드는 헌신의 그 정신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시간 허비하지 맙시다. 낭비하지 말고 또 재능 그냥 수건에 싸두지 맙시다. 또 건강 그냥 묵혀두지 맙시다. 우리의 건강 주셨을 때, 시간 주셨을 때, 능력 주셨을 때 이것을 잘 개발하는 건 부지런히 개발해서 이걸 잘 활용하도록 무엇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심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지금 예배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 네가 들어오면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다. 멸류관도 씌워 주실 것이고 의의 옷도 입혀 주실 것이고 많은 상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생각하면 참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러움 없는 일꾼, 어느 기업체의 그 기업체에 그 속한 분이 꾸준하게 맡은 일을 묵묵하게 잘 감당하면 얼마나 그 오너가 귀하게 보겠습니까? 때를 따라서 상급도 줄 것이고 칭찬을 줄 것이고 그는 영예롭게 그 사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워주신 이 귀한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또 받은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떳떳하고 칭찬받는 그리고 자랑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매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2022년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나는 지난 1년 동안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왔는가? 나는 어떤 한 해를 살아왔는가? 주님이 나를 1년 동안 살게 하신 그 목적을 얼마나 이루며 살아왔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남은 날 얼마 안 남았지만 잘 마감하시고 2023년도 우리에게 한 해를 더 주신다면 나는 어떤 각오로 주님을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보람된 한 해 연말 연시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